삶으로 담아내는 행복이란 주제로 열린 타산교회 말씀의 향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향연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받기입니다. 이제 강사이신 김정건 목사님을 청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산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도 변함없이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된 것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오늘 하루의 나의 삶과 공감되는 어떤 선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신생아는 태어나서 웃지 않고 울까요?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왔는데 왜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아주머니는 아시는 대로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의 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귀하게 키웠고요. 이 아들이 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기뻐할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착하기까지 해서 근무가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날 군경의 진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시민을 돕다가 여러분 보실 때 사진의 가운데 있는 저분의 아들, 또 다른 실탄을 맞고 유명을 달리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늘의 삶까지 인간의 삶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삶을 경험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그토록 간절하고 마음에 와닿으셨을 겁니다. 왜 고통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지성인들에게 답을 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왜 고통당하는가 하는 이 절규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없는 것이다. 이 니처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빼고 나면 인간의 행복, 인간의 고통,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이 어머니, 이들의 이 고통을 심리학자들은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사랑이 분리되는 것, 한 어머니가 자식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모태적인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 혹은 절대적 지지자,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떤 존재로부터 내 삶이 분리되거나 위협을 받을 때 사람은 아파합니다. 이걸 성경은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기억나십니까? 불법, 불신, 불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굳은 마음들 때문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또한 남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이겨낼 힘 혹은 삶을 견딜 책임감,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얻고 싶다면 내 이 삶을 이겨낼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그것이 필요하고 사람은 그것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모하라. 도대체 그 큰 은사, 축복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성경 표현에는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정적 여유를 추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불안,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기초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원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가치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진에 나타난 빌딩은 최고층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 킹콩이 매달렸던 건물 기억 다 나시죠? 또 다른 하나는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101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고층 건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1, 2층 건물도 아니고 100층, 200층 건물들이 흔들린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타이베이에 있는 이 101 타워 같은 경우에는 정상부에 올라가면 꽤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또 두바이에 가면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현존 최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흔들리는데 90cm 정도를 흔들립니다. 정상적으로. 왜 그럴까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사는데 오히려 이런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바람이 산들바람이고 시원하고 이렇지만 100, 200 고지로 올라가면 그 바람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 400m 정도에 있는 고층 건물들은 정상부에 상당한 바람의 압력과 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흔들리도록 설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한 바람을 견딜 수가 없고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아프고
재정적 위기에 처하고 여러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실 그 과정은 우리가 그 현실과 아픔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흔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 건물이 심각한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흔들렸을 때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정상을 회복하거나 혹은 정상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층 건물들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윈드 댐퍼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한 중심에 저런 큰 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외부 충격에 의해 건물이 좌로 90cm를 움직이면 이 아이는 컴퓨터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쇠로 만들어져 있고 몇백 톤에 달하는 무거운 추입니다. 이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건물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한쪽으로 쏠려있던 건물 전체가 이 추가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그래서 정위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한 죄인의 삶에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리불안, 이것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한 인간의 숙명 같은 어떤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고통,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정상의 자리로 사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윈드 댐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에 대한 여러 좋은 기억들과 표현들과 때로는 감사함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리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아기가 울지만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웃듯이, 죽음을 경험하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고통하고 있지만 부활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모아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라는 표현으로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오늘의 선택.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저녁마다 함께 모이시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반갑게 기도하고 반갑게 말씀 속에 기쁨과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선택해보는 저녁으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사랑을 받아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 선물해 주셨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이 예레미야 32장에 표현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분리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했다. 이것을 다시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고통스러운 인간을 행복의 삶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놓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우리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성경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원 행복으로 회복시키시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받아보는 것,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기억들을 가지고 용기를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오늘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언젠가 데이트할 때, 그 언젠가 우리 딸이 막 태어나서 아빠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아들이 저는 아빠가 좋습니다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가슴 떨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냈던 날들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사진을 보면서 깊이 삶의 용기와 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을 느꼈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 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무너진 한 가정집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멈춰서서 숙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 아마 저녁 식사를 하던 와중에 이 사고가 났던 걸로 보입니다. 한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땅이 흔들리고 믿었던 집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 생명을 위해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집에서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너지는 집의 무게를 어깨로 다 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아버지가 움켜안은 가운데 아이가 딸아이고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아내요, 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엄마는 딸아이의 밑으로 몸을 던져서 충격을 끌어안고 아빠는 딸아이 위로 몸을 엎어서 무너지는 돌들과
모든 그 고통의 무게를 양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바쳤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삶의 의지요, 감동이요,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쳐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필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던져서 내 아이를 지켜낸다. 그 어깨에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지켜낸 이 소중한 생명이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사랑도 자신을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된 도리로 이런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합당하겠습니까? 자유롭고 민주적 삶을 살지라도 이런 사랑에 대한 순종과 받아들이는 귀한 인간으로서의 겸손과 그 사랑의 힘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용기가 필요하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을 주심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까지 신기하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진솔하게 그리고 참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오늘의 고통과 우리의 오늘의 삶의 여러 무게들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다산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한 글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신다. 이 명령이 어떤 마음인 것 기억나시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표현된 이 명령,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신다.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용기를 얻게 되기를,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녁 또 다른 선택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랑받기가 첫 번째 선택이라면 이번에는 사랑하기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정의할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우리 재림교회는 그 답을 성경에서 다시 찾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열매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것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혹은 그 가정에 그의 심정에 어떤 중요한 동기가 생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다산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면서 혹은 우리 김석희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싶고 또 때로는 잔잔한 기쁨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 그것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랑이란 열매를 서로 나누라. 이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부가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이 이웃과, 민족이 민족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도리요, 본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거친 땅,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으니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간다.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성의 변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날 때,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질 때, 내 직장 동료를,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 내 삶 속에 사랑을 차곡차곡 매일매일 담아내는 생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올 때 밖에서도 사랑을 경험하고 집안에서도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한 사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우리 막내가 집에 들어올 때 행복을 경험한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삶으로 사랑을 담아냈다. 아, 이거 참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사랑을 담아내고 내 오늘 삶에서 행복을 담아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이신 삶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축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해 하시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마을을 걷다가 한 집안을 들여보시고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둘만 사시던 이 할머니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빨래량이 많았습니다. 여집사님이 좀 돕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빨래를 도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두 분이 사시는데 웬 젊은 애들 빨래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갑자기 여집사님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아픔은 이 딸이 협의 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예전 사위였던 사람과 함께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슈가 두 자녀를 서로 안 키우겠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도 많지 않았지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식을 어쨌든 내가 키우려고 싸우면 싸웠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안 키우려고.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 이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말을 듣습니다. 아빠가 돈을 버니까 아빠 집에 가라. 이 아이들 그래서 아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난 너네들만 보면 엄마 생각나니까 엄마한테 가라고 다시 쫓아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서도 아빠에게서도 쫓겨나서 갈 길이 없으니까 이 외할머니 집에 온 것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철이 좀 없었나 봅니다. 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집에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하고 일지라고 옷 주물러 빨아 입고 사는 분이셨는데 딸이 이혼한 것도 기가 막히고 자기 새끼를 버리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에 대고 도시락 싸고 아픈 무릎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는 그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가 여집사님이 툭 건드니까 이렇게 빵 터진 것입니다. 여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를 돕자. 어떻게 돕으면 좋겠느냐? 이 여집사님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과 뭐 이렇게. 목사님, 이게 지금 제가 가진 현금 전부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우리가 돈을 좀 합쳐서 세탁기 한 대를 좀 사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당시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생긴 지 8년 정도밖에 안 된,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43만 원짜리 13kg 제일 큰 세탁기를 샀습니다. 들고 으쌰으쌰 갔어요. 할머니! 하고 드렸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죠?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생을 신실하게 사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에 아파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준 적 없는데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세탁기가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아픈 마음, 딸도 어미 마음을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아, 이분이 깊이 사랑을 느끼셨어요. 바로 다음 안식일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성경 잘 모르셔요. 80이 되실 때까지 교회 나와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나오시면 좋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이분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난 너무 좋다.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그 교회를 목회를 마치고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전화통화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김 목사님한테 돈을 보낼 테니까. 아이고 할머니 무슨 돈입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한테 세탁기 한 대만 사주시오. 이분이 10년 동안 산에 가서 취나물, 곰취를 뜯어서 팔아서 모은 돈을 50만 원을 모아서 제게 보내셨어요. 김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80이 넘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다 잘 커서 연세대도 가고 다 잘 됐어요.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세탁기 한 대만 주고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베풀고 사시면서도 그분의 맺힌 게 있었어요. 나도 세탁기 한 대 두고 가야 되죠. 그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꿈인지, 한 인간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이분은 경험적으로 배우신 것이었어요. 그 귀한 마음은 정말 어려웠던 한 가정에 전달이 돼서 한 가족 전체를 일으키는 큰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로 친히 약속하셨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은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며 살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살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저희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